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아침 저희가 맞이했고 또 여러분 형편이 다 어떠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처소와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신앙을 또 돌보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곳에서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또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6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이 시편 26편은 일전에 저희가 시편 7편을 살펴볼 때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7편과 26편은 Psalm of Innocence, 무고한 자의 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많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도 원수들이 그렇게 무고히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애워싸고 그렇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다윗이 정말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무고히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 26편 1절의 그 시작은 우리말에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지만 그 원문에는 그리고 영어 표현에는 그 시작하는 단어가 vindicate me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vindicate me.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좀 옹호해 주세요. 저를 좀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시작할 때부터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합니까? 그렇죠? 나를 좀 이 송사에 대해서 이 무고히 사람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나를 좀 당신께서 내가 옳다라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좀 변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 죄를 하나도 안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따릅니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전히 다윗은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요동치 아니하고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맨날 내가 맨날 죄인입니다 그럴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되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져야 되고 내가 잘못하는 건 다 용서가 돼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않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서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난 죄인이니까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서 그냥 한마디로 고범죄죠. 그렇죠? 알면서 짓고 또 당연히 내가 용서받을 거를 생각하고 그냥 맘 놓고 죄를 짓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 여러분, 여기 완전함에 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은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이 잘못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 내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과한 거 아니냐.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여러분이 다윗에게 물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흠이 없어라고 했던 사람이 이 다윗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습니다만 다니엘의 경우에,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생각했어요. 그렇지, 다니엘도 그랬었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아시기 때문에 4절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뭐 할 틈을 얻고자 했다 그랬어요?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죄가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 믿는 신앙을 볼 때,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그 국사에, 여기 국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죄가 하나도 없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맡겨진 일에 대하여, 그가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에 대하여는 어떻게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지만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일은 여러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를 되게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성돼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릇하는 게 없었다 그랬어요. 이 그릇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꾀를 내고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흠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놓은 그 덫에 걸리는 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내가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덫을 놨으니까. 다니엘은 기꺼이 그 덫에 걸립니다. 그래서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향한 그의 충성과 그의 모든 신앙은 변함없이, 그렇게 틈 없이 충성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틈을 찾을 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 믿는 게 틈이라면 틈이에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틈을 찾을 수 없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생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좀 이따 또 말씀하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생애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렇죠? 그런 자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 했지 않습니까? 시편 26편에 요동치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이란 단어를 이제 계속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완전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 다니엘의 생애와 비교했습니다만 그 말 자체만으로도 일단 성립이 됐어요. 그렇죠? 그 완전히 죄 없는 완전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완전히 가능하구나. 그런데 그 완전함에 대해서 다윗이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동치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완전의 그 범주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나는 퍼펙트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요동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요동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웨이버링 한다는 건데 막 미끄러지고 이렇게 막 넘어지고 그냥 이런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뭐 비틀거리고 뭐 흔들리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동한다. 그래서 다윗은 적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그렇게 막 이 물결 치듯 그렇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 땐 이랬다 저럴 땐 저랬다. 그리고 막 우리가 흔히 이렇게 미끄러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백슬라이딩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죠? 교회를 떠나는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교회를 너무 쉽게 떠납니다. 그렇죠? 다 그게 기분 이야기거든요. 다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기분 따지다가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포기하고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분을 먼저 따지지 말아야 되겠고, 그 기분 때문에 교회를 나가니 마느니 뭐 하나님께 뭘 하느니 마느니 절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좀 어렵다 그래서 바로 그냥 뭘 포기하고 말이죠.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자신은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완전합니다 했는데, 자, 2절을 넘어가기 앞서서 꼭 여러분과 함께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그랬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완전이란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봤어요. 그렇죠? 완전하다. 근데 여러분 그 완전 자체도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란 어떤 것인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바로 행하여 싸우며 라고 하는 단어예요.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그럼 목사님 완전한 것과 완전하게 행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완전 그러면 어떤 죄 없는 상태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오해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완전히 가능하다는 얘기냐? 그런데 그 완전을 더욱더 보충 설명해주고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그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아, 완전함에 행하였다. 근데 그 행하였다라고 하는 게 어떤 단어이냐 이거예요. walk라는 단어입니다. walk. 아, 이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그 walk, 걷는다. 이걸 아주 누누이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 내가 죄인의 그 악인의 꾀를 걷는 대신에, 그렇죠? 그 길을 걷는 대신에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바로 성경은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뭐 가능하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란 그런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 완전에 대한 의미와 또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 동행하는 완전, 제가 이제 이 표현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동행하는 완전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할 때 그런 걸 완전하다고 하는구나.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무슨 완전이라고요? 동행하는 완전. 그래서 walk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걷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걷는 게 무슨 또 무슨 케이스가 있는지, 다른 사람의 케이스가 있는지 좀 몇 개만 살펴볼까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열왕기야 20장에 보니까 열왕기야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바로 이것입니다. walk before God. 이렇게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 병을 얻었을 때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이에요. 주 앞에 행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6장에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요것까지만 보면은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고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 노아가 실수 하나도 안 했어요? 죄 하나도 안 졌습니까? 아니요. 실수도 하고 죄를 졌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 이 시작부터 노아가 의인이고 어떻게 완전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였으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때문에 바로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그가 완전한 자라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walk with God.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걷는 것. 이게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3장에, 우리가 그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하겠냐. 이 얘기는 뭐예요?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튜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서도 뭐 죄를 마음대로 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죄 없는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서 제가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판단하소서. vindicate. 나를 좀 옹호해 주세요.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맘대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고범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그 단어들, 살피고 시험하고 단련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시편 11편이었나요? 예, 11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나를 감찰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살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제 자신을 좀 다 살펴주시고 단련해 주세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다 그 심판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시는, 뭐 그냥 뭐 잘못한 거 찾아가지고 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주시는, 분명히 확인했었죠. 그렇죠? 인정해 주시는, 바로 인쳐 주시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지만 말 그대로 저지해서 퍼니시먼트, 벌을 주려고 하시는 거지만 의인의 경우는 실링이에요.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매일마다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행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진리 중에 행하는 거예요. 진리로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이야기하고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많이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동행하고, 그러니까 걷고, 서고, 앉는 거. 1장에서 우리는 다 확인했었어요. 그렇죠? 1편에서.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느냐가 어디에 앉느냐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말고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않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여러분, 행악자의 집회가 무슨 말일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실 때 누군가 이렇게 험담을 하고 이렇게 악을 꾀하는 그런 그 그룹이 보이시면 빨리 그 자리를 뜨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좀 소원해지는 일이 생길지라도 늘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옳은 길을 여러분이 항상 택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만약에 그런 특별한 예라면 인간관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또 내가 왕따 당하는 게 무서워서 거기에 가담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꺼이 여러분이 옳은 것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내가 하나하나씩 배제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주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왕창 두고서 하나님 저를 뭐 도와주세요.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못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이거 막 지금 선택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내가 못 치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려워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옳은 일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안 짓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죄 지을 가능성을 하나하나씩 자꾸 버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면 죄 지을 가능성을 자꾸 이렇게 버리셔야 돼요.
그 생각으로든지 아니면 어떤 뭐 모임이든지 어떤 행하는 일이든지 내 이 주변에 돌아보세요. 내가 늘 이것만 보면 죄를 짓고 저것만 보면 저거 하고 싶고 늘 그런 게 많이 있다면 하나하나씩 치우세요. 왠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정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집안 정리고 그게 바로 요즘 미니멀 라이프 하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무죄하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죄를 하나도 안 져서가 아니라 아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고 무고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죄하다 혹은 내가 이 일에 대하여 깨끗하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로 손을 씻었어요. 이게 이제 결례 행위도 했었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배를 인도하는 또는 어떤 예식을 인도하는 사람들 경우에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성전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행위에 끝났었어요. 거칠애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통렬히 이렇게 비난을 하셨던 거예요. 니네 마음을 씻어야 된다. 손만 씻지 말고. 그걸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 먹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거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거기서 지적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이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이 주의 단에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이렇게 속상하고 또 답답할 때 그렇죠? 이 하나님의 그 재단을 찾는 그 심정 우리가 많이 살펴봤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재단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재단을 늘 사모하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니고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그렇죠? 그럴 만한 시간이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주의 전을 늘 사모하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참 고귀한 것이죠. 그렇죠? 주의 단에 두루 다닌다.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 여기 이제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게 그냥 어슬렁 그냥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게 돌아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주위를 맴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늘 그곳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그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퍼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 번역은 그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어요. 그냥 go about, 그냥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런 표현보다는 컴퍼스도 물론 이렇게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컴퍼스가 가지는 약간의 그 단어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컴퍼스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주 내에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자체가 두루 다닌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 그렇죠? 여러분은 그 학교 다니실 때 그 제도, 그렇죠? 어떤 모양을 그리고 할 때 그 컴퍼스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컴퍼스는 이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해보셔서 아시죠, 그렇죠? 내가 정해놓은 그 거리만큼 삥 둘러서 그게 바로 그래서 컴퍼스인 거예요. 이렇게 삥 둥그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컴퍼스인 거예요. 그래서 컴퍼스란 단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 내가 그렇게 컴퍼스처럼 그걸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범주 속에 늘 내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늘 그 안에 그 테두리 속에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귀한 마음입니까? 그렇죠? 주의 제단을 내가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품고 거길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컴퍼스란 단어가 가지는 그 느낌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아마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주의 단에 그렇게 늘 주의를 맴돌고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그렇죠? 8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하오니.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과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오니.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주의 집과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참 이렇게 갸륵하게 보실까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고 늘 임재를 찾고자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꼭 들으셔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의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꾀를 내고 아주 악하게 하고 여기 표현대로 뇌물도 주면서까지 크게 마음을 흔들어 놔요.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안 되면 무조건 뇌물 공세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물론 뇌물이 잠언에 의하면 뭐 가끔 어떤 때는 또 필요하기도 해요. 옳은 일에 쓰여질 때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좋은 것이 아니죠.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서로의 그 우애를 증진시키는 일에 사용이 된다면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거는 또 장렬하지만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컨트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악인들은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래도 내 옆에서 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걷겠습니다. 여전히 진리 가운데 걷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결국 이제 다윗은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그가 설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요동치 아니하고 그렇죠? wavering 막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평탄한데 섰사오니 이제 이건 굳건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6편 다윗의 그 무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만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다니엘처럼 그렇죠? 그가 해야 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할 뿐 아니라, 그렇죠?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고,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술수를 쓰고 꾀를 써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안 하면 나만 손해인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우리가 걸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저를 옹호해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또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단련하시고, 우리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진정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내 손에 주어지는 일들을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손에 무엇이 쥐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발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